물고기 2마리가 먹음직해 보이는 지렁이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물고기 1마리가 다른 물고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저기 지렁이 보여? 응. 저거 낚시 바늘에 지렁이가 꿰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낚시 바늘은 낚싯줄에 매달려 있어. 그리고 저 낚싯줄은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낚싯대는 사람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렁이를 먹는 순간 우리는 사람에게 들려서 결국은 냄비 속에 들어가 끓여지든지 후라이팬에 구워지는 거야. 그래? 그런데 내가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 근데 누구도 냄비나 후라이팬에 얹혀졌다가 돌아와서 우리에게 나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는 안 믿어. 그래서 너 저거 먹으려고? 그래. 저렇게 맛있는 지렁이를 너 안 먹을 거야? 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으려고. 내가 먹는다. 그리고 그 물고기는 지렁이를 한 입에 덥석 물고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대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순간에 한 물고기의 최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라는 말은 너무 약하지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신의 선택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늘 옳고 바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늦게라도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돌이키는 것이 아예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에 대해 두고두고 뿌듯해 하십니까? 야,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기 진짜 잘했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기 진짜 잘했어. 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은 당신과 결혼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내 전공 분야를 이거 선택한 거 너무 잘한 거야. 두고두고 생각해도 자랑스러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살짝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보통은 익숙한 길로 다닙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분 집에 갈 때 가는 길이 많아요. 그렇죠? 오직 한 길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깝지 않고는. 아니 가까워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고 또 차가 막히거나 덜 막히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또 우리가 가끔씩 간식을 먹고자 할 때 피자를 먹을까 통닭을 먹을까 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것을 먹든 다음에 그 다른 쪽을 먹으면 되니까요. 조금 더 중요한 선택은 결혼을 할까 말까. 사실 예전에는요, 결혼을 할까 말까 선택은 거의 없었어요.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누구랑 하느냐,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결혼을 할까 말까도 사실은 선택사항이 되었더라고요. 자녀를 낳을까 말까 이것도 선택사항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래도 잘못된 결정을 했을 시에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고 큰 문으로 가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의 선택입니다. 왜요? 넓고 큰 문은 멸망의 길과 연결되어 있고 좁고 협착한 길은, 불편한 길은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치도 물고기가 지렁이를 덥석 입에 베어보는 것처럼 넓고 쉽고 편한 길을 들어섰다가 멸망의 길, 멸망의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편하고 손해보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넓은 길 선택했다가 멸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좁은 길, 불편한 길,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다가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다윗의 처음 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여호사밧은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멘.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호사밧은 35세 왕위에 올라서 25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왕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고요. 그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외에도 요시야 왕도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쓴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왕들이었습니다. 20명의 남유다 왕들 중에 8명은 그래도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고 여로보암을 인정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남과 북이 나뉘었으니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게 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까 싶어서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 장막절 이 절기들을 비슷한 시간에 절기를 지키도록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을 지키며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자기 생각으로 백성들을 회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이 정한 길로 가다 보니 백성들조차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대신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먼저 산 조상들은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우리 가문에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넓은 길을 낼 수도 있고 좁은 길을 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감으로 보면 넓은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넓은 길은 쉽고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불편하고 해로워 보여도 생명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 어느 길을 낼까? 내가 길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길을 내고 있다면 나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어느 길을 내야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 역시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길을 잘못 냈어요. 그런데 그 후대 왕들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말씀 읽어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을 내니까 그 후대 왕들이 계속 그 잘못된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여로보암의 귀가 아마 간질간질할 텐데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내는 자라면, 우리가 먼저 살아간 후손이라면 먼저 살아간 조상이 될 텐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북이스라엘의 아합이요, 아하시아요, 요람이요, 예후요, 여호아스요, 요아스요, 여로보암이세요, 스가랴, 살룸, 부가이야, 수없이 많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왜 해요?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주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게 해피데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멀어지게 된다면 나는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들과 그 백성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지렁이를 삼킨 고기의 최후는 들을 수가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의 최후는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길을 간 사람의 길은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을, 복된 길을 처음으로 걸어갔던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요. 그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늘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8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도 같이 읽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윗 대신 넣어보세요. 다윗의 길로 여러분 가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더라. 누구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더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다윗의 일생을 한 줄로 기록한 역대하 29장 보면 다윗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단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단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리고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는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여호사밧은 역시 늘 승리였고 은혜였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분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로 갔대요. 그랬더니 부와 귀가 영광이 그의 삶에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계속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아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길로 갔다고, 다윗의 길로 갔다고 성경에 아까 써 있었던 거 우리 읽었잖아요. 그랬더니 우와, 우리가 원하는 부와 귀가 영광이, 향품이, 재물이 심이 많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우와, 내가 부를 쫓아갈 게 아니라, 귀를 쫓아갈 게 아니라, 명예를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았더니, 여호와의 길을, 다윗의 길을 따라갔더니 내가 원하는 거 다 따라오는구나. 이거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 좁은 문을 따라 산 사람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불편했지만,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는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었더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이들의 왕들의 삶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 왕을 한번 볼까요?
바하사 열왕기상 15장 34절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멸망했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뿐만 아니고 시므리 왕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니 이렇게 되었대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시작.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리더의 책임이 중요한 것은요, 리더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길로 가게 했더니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더 중하여져서 삶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므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 읽어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요, 저주와 멸망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 동안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넓은 길을, 쉬운 길을, 편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순간 여호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좁은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라도 우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 다윗의 길로 갑시다. 여로보암의 길은 절대로 들어서지 맙시다.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다윗의 길로 갈 수 있지요. 다윗은요,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어요. 시편 1편 2절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 묵상한다고? 목사님, 저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요, 묵상하고요, 그리고 암송도 해요. 묵상하는 삶이란, 다윗의 삶이란 머릿속으로 암송하고 입으로 암송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늘 되뇌는 것을 지나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는 사울 왕을 오히려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자신이 해치지 않겠다고 고백하며 그를 해치지 않고 살려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정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한번 거르고 분노가 일어나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 부분 오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니는, 오직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씩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어느 날 자기를 쫓는 사람들과 함께 굴 속에서 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굴에 마침 사울 왕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안쪽에 있었고 굴 입구에 밝은 빛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와요. 볼일 볼 때 무장을 해제, 총칼 차고 볼일 보는 사람 있습니까? 겉옷도 다 벗고 총칼을 다 내려놓고 볼일 봐요. 이때야말로 기회예요. 이때야말로 눈 감을 기회가 아니라 눈 뜰 기회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사울이 지금 뒤를 보러 왔으니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서 이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거절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그날은 옷자락, 옆에 벗어놓은 옷자락을 가만히 베요.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인하여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고 말려요.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 줄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명령만 하면 실수할 일 없어. 단번에 단칼에 사울을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손댈 수 없다고 거절해요. 그리고 아비새를 만류하며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보호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아무리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고 행동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일생을 아시고 보시고 보호하셨어요. 책임지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고 쉬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지켜두는 것이 쉬웠겠는가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그의 선택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어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길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나 혼자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길을 만들어야 할까? 어느 길을 가야 할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이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온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만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여로보암 왕도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나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거든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사울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다 같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 소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생명처럼 지켜왔는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 쉽고 편한 길,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삶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오늘만 기회입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도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찌 보면 다윗의 길 또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으니 우리도 십자가 지고 죽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요, 좁은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